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다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강도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 끝났다. 그 사람 인생이 참 순탄하지 못하다, 비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습니다.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재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누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하늘이 도왔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만남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강도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매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만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래요. 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은혜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대하며 내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늘 복된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을 등칠 사람, 여러분의 것을 빼앗을 사람, 여러분을 아프게 할 사람, 여러분에게 좌절을 줄 사람, 여러분에게 정말로 낙심을 줄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실 사람은 늘 나를 복되게 하실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늘 붙들어 주실 사람으로 만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대, 이것으로 이번 일주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속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된 사람으로 가장 가까운 주변의 사람이었던 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와 이삭이 만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없으면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준비되어진 리브가와 이삭일지라도 이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평생을 가도 못 만날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한 사람이 중간에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는 계기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알지도 못하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이삭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삭의 집에서 종으로 지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종과 같은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본문은 힌트를 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나를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우리는 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왼수라고 이야기하고 징글징글하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인정이 안 되시는 겁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로 좋은 것들을 공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어쩌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쁜 말 안 합니다. 어쩌다 만나니까 그 사람 그냥 나한테 또 어쩌다 만날 거거든요. 1년에 또 한두 번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질 생각 안 하죠. 좋은 말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아우 저번보다 건강해진 것 같아. 퍽이나. 아우 저번보다 얼굴이 좋아졌네. 퍽이나.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지 뻔히 아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좋아졌네 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얼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어쩌다 만나는 사람은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말해서 괜히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곁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께 대하듯 그들을 대하며 지내시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속에 이 종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축복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 본문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오늘 본문은 딱 두 가지를 요약하고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6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누구를 축복하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신다?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61절 말씀인데 같이 읽죠.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리브가의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 어리석냐? 그 종을 따라 간대요. 근데 그 종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습니다. 내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습니다. 리브가 입장에서 이 종의 말만 듣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로 이야기할까요? 나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여러분 이야기해 줄까요? 여러분 어리숙한 여자 리브가에게 달변가인 종이 나타나 한 여성을 인신매매해 가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그렇게 해석해 놓은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리브가에게 들려진 정보는 이 종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속이고자 마음 먹고 정말로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맞추어 놓아서 리브가에게 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리브가는 그 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리숙하고 본문의 말을 보면 이거 납치당하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 이상한데 이거 두들겨 봐야 되는 거 아니야?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이게 나에게 득이 되어질지 꼼꼼히 면밀히 확인해 봤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거를 또 내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막 따져보고, 그래서 손해가 조금이라도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려고는 내려놓는, 포기하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복이 안 됐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요, 당신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봤어야 말이지, 아브라함의 증명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뭐 이런 거 지금 같으면은 우리 영통합시다, 영통 이렇게 할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영통합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이럴 텐데 그 당시에 이게 되냐고요. 한 번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브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대되어지고,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이 다 없어진다 하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 적도 없는 이삭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말만 듣고 리브가는 종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게 61절이에요. 이러한 리브가의 행동은 리브가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진짜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성경을 얘기해 줘도 에이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죠, 그건 집사님 생각이죠, 그 장로님 생각이죠, 그 권사님 생각이죠,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한다고요. 근데 리브가는 그렇잖아요. 종이 아브라함이 보냈습니다.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의 며느리를 이제 구하는데, 아내를 구하는데 당신 어떻게 가실래요? 이렇게 말했을 때 리브가가 그 종의 이야기만 듣고 길을 떠났다고, 따라 나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에 리브가가 그냥 순종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심하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에게 있어서, 그리고 청각과 처녀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돈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직장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즘같이 결혼을 밥 먹듯 하는 이런 타락한 시대가, 뭐 이제 시대에는 뭐 통용될 수 있겠죠. 뭐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헤어지면 되지 뭐.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 하겠어? 두 번 했는데 세 번 못 하겠어? 여러분, 이게 또 결혼의 스펙을 쌓아가는 이런 시대에 그게 아니고, 옛날에 죽는 거 외에는 헤어질 수 없어라고 말했던 그런 시대에 여러분, 이 리브가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그게 순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걸려진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리브가가 당신 진짜 장담할 수 있냐고, 당신 진짜 약속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이 보이지 않아요. 리브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움직이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순종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움직이는 것이다. 자, 붙여서 순종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움직이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생각했죠? 내가 인정되어져야 할 때,
내가 믿어줘야 할 때 나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성경에 어디 순종하는 일에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 확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100%의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둬 이렇게 말씀하진 않아요. 확인하고 싶을 때 아유 믿음이 적으니까 그래 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게 뭡니까? 도마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도마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님의 구멍난 손가락을 만져보고 찔린 창 옆구리에 그 창을 만져보아야만 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겠소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뭐하다? 진짜 더 큰 믿음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이 말은요 확인하지 않고 내가 부활했다면 부활한 거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의 순종을 잘 보여준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여러분 이 순종이 뭡니까? 주인이 종에게 가서 강권해서 내 집을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인이 가라고 그러니까 주인은 채워질 것을 믿은 거예요.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은 주인은 네가 나가면 내 집은 채워져.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채우시기로 계획하셨구나.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시리라.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근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어리숙한 사람들이죠. 근데 순종은 누가 잘하느냐 봤더니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잘해요. 어리숙한 사람이 잘합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이치와 사리에 밝다 이런 사람들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현실보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 불러온 초대되어진 손님들에게 물 떠다 놓으세요. 그러면 포도주가 나올 겁니다. 짜잔. 이렇게 말하면요 손님들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들은 나름대로 학식과 덕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 누구에게 그 말씀하십니까? 종에게. 여러분 오늘 종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종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종들은요 예수님께서 물 떠다 넣어라 항아리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키는 거 하면 되잖아요. 뭐 시키는 걸 가지고서는 어떤 물 떠다 놓을까요? 삼다수 떠다 놓을까요? 아니면은 그 초정류 광천수 떠다 놓을까요? 어떤 물이 포도주가 되기 빠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빈 항아리에 물 떠다 놔라 그랬을 때 그냥 아닌 말로 여러분 그냥 수돗물 떠다 놓으면은 포도주 안 될게요. 여러분 아닌 말로 저 산골짜기 내려오는 옹달샘 물 떠다 놓으면 포도주 안 되겠습니까? 아닌 말로 더럽고 추악한 요단강물 떠다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다 썩어 물들어졌던 베데스다 연못에 그 죄인이 그 병자들이 목욕하고 나온 그 바이러스 둥둥 떠다니는 물 떠다가 놓으면 포도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아마 주인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은 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깨끗한 물 속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라고 말했어요. 저기까지예요. 순종은 저기까지입니다. 포도주가 됐냐 안 됐냐 거봐라, 내가 미쳤지, 들을 말을 들어야지, 시킨다고 다 하냐. 요즘 교인들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 말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거야. 시킨다고 다 하냐 이 말 때문에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시킨다고 다 하냐라고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킨다고 다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시킨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종들은요, 항아리에 아귀까지 물 채워라, 거기까지 종들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순종한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냐 안 되냐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물을 떠다 놨냐 안 떠다 놨냐까지가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산과 개울가루가 사람들을 만나면 강권해라, 그리고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는 것까지가 우리 이야기고, 그 다음에 채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역사요, 이야기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았던 그 종들의 모습 어리숙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리브가의 행동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숙합니다. 그런데 그 리브가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그 하인들도 생각됐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상식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똑똑하다, 유식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은 안 돼, 포도주가 되지 않아. 포도가 들어가고 발효가 되어져야 포도주가 되는 거지, 물이 어떻게 포도주 돼?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기적을 만든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그들이 행동했을 때 그들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남겨진 몇 달의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축복도, 그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순종의 한 걸음 뛰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하나의 재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천을 만을 더하시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축복 한번 받아봐야지,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누려봐야지 라고 하는 이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전도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교사에 충성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집사의 직분과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맡겨진 그 역할들을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는 우리에게 보고 싶다면 순종하라라고 하는 영적인 울림을 주는 사람으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냈는지 보고 싶다면 리브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종 따라가는 겁니다. 이 종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리브가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따라가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삭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삭이 아닌 정말 저삭인지 이거를 확인하려면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거룩한 나라의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거 방법 외에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들은 목자를 보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알므로 따라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양들이 자기의 목자를 따라 우르르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양들이 목자를 보았구나. 그래서 목자가 왼쪽으로 가는구나,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아니 반드시 가는구나. 아, 목자가 이제는 뭐 다리 밑을 지나가는구나. 오, 목자가 멈췄구나. 이거를 뭐 양들이 봐서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양들은 보는 것으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양들은요, 듣는 것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다, 충성됐다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들이 도망가는 건요,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음성이 다르네? 목소리가 다르네? 이 음성의 다름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으로 순종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는 종의 음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음성을 아브라함의 음성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이 말씀의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에 리브가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종이 들려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회복과 비전을 축복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대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기대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그때, 그리고 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돌아오면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모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을 주심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근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뭐냐?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입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입니다. 그의 율법책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이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리브가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삐걱거리고 여러분의 삶에 멈추어 섰던 순종이 이 시간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리브가는 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자로, 여러분,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때문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6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이삭이 근데 그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평생에 돕는 배필을 허락하실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과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을 맡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이 들판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기를 맡기고 있었다 이야기죠. 이 믿음도 어떻게 생겼을까? 이삭의 이 믿음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봤더니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갔던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들려줬던 하나의 말이 기억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삭의 인생을 살면서 위기 때마다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왜 기도하냐? 없어요. 지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한다는 것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여호와 일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날마다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누가 필요해요? 이삭에게 아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기의 종이 나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아내를 데리고 올 거예요. 근데 아무나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을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종이 가다가 아브라함의 자기의 주인의 명령과 상관없이 피곤하다, 귀찮다, 아무거나 대충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것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이삭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옳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그것을 믿으며 그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배웠냐고요? 이것을 누구로부터 물려받았느냐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며 자기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단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 걱정하지 마.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기도가 멈추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더 깊은 기도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다윗의 인생에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도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삭이 기도할 때에 시간을 가늠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물 때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가장 포기하였던 그 시간에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방법을 써볼 수 있는 내 손에 이제 손길을 떠났을 때, 내게 남은 것은 후회밖에 없을 때, 내게 남은 것은 지쳐있는 것밖에 없을 때, 내게 남겨져 있는 것은 빈손일 수밖에 없을 때, 이 표현이 저물 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삭에게 하루의 피곤함이 정점에 달했을 때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요, 그 피곤함이, 그 지침이, 그 허전함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이삭은 묵상하더라는 거예요. 이삭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피곤함 그리고 어려움이 극에 달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의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암송하지는 못해도 암송하는 심정으로 같이 합독하여 1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원대한 꿈을 꾸며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손에 하나님 동전 한 입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집을 구입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생활비를 돕게 하시고 여러분 있어서 우리가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채우심과 역사와 부으심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리라. 여러분 쉬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거 내려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자기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위로를 받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힘과 버팀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공감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아담이 혼자 에덴 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담을 측은하게 여기며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론 내셨습니다. 아담을 위하여 배려하시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아담의 격려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사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 여러분 귀에 들려온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멈추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는 새 가족들이 오지 않아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소식을 듣는데도 우리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 않고 우리의 가슴이 아프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 심정을 회복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기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요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벽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새 가족이 오지 않아요.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부흥의 이야기가 써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수고의 무거움에 빠진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뜻밖의 돕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사 왕으로부터 시작해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벽을 재건하러 갑시다. 우리 성벽을 다시 세우러 갑시다. 믿지도 않던 이방인이었던 임금이 필요한 게 뭐냐 물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이 부흥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에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이삭의 묵상에 하나님은 이삭을 도울 최고의 짝을 만나는 감동스러운 한 편의 드라마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실까요? 리브가가 한낮에 온다고 보면 이삭이 금방 알아볼 거예요. 리브가의 외모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집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석양빛에 여러분 여인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더 이쁘게 보일 거예요. 더 극적으로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차피 똑같이 주어질 일들, 어차피 만나게 되어질 리브가지만 하나님의 연출은 더 감동스럽게, 더 감격스럽게,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리브가를 맞아들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할 때는 에게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받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극적인 연출의 모습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하여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삭의 지침도 합력하여 리브가를 보게 하고 지는 해도 합력하여 리브가를 보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저 따라오는 이 리브가를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살이 쪘다 안 쪘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삭의 그 기도의 타이밍 때에 리브가를 최고의 모습으로 보게 만드셨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최고의 모습으로 맞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 합력의 가장 큰 힘은 모든 천사를 우리의 돕는 자가 되게 하심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여러분의 돕는 자로 지금도 배치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천사가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수고하고 고단한 하루의 삶을 묵상하는 이삭의 삶을 하나님은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더욱 의미 있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봅시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를 위로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 주위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요?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말하면 이삭은 계속 그곳에 있어야 돼요. 지쳐 있어야 돼요. 외로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리브가가 예라고 순종하며 길을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6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67절 같이 보시죠.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 뭘 얻었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순종한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지쳐있는 이삭을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져 이 시대에 지쳐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의 삶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브가와 여러분 이 이삭의 순종과 기도의 영적인 공통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적용점이 되기를 기대하는데요. 첫 번째 적용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첫 번째 적용은 순종과 기도는 오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순종과 기도 이것은 오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일주일 순종과 기도 그것은 오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두 번째 순종과 기도는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내일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으며 서로의 아픔과 수고를 보듬고 위로를 채워가는 복된 사람, 바로 여러분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